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주를 주여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주를 주여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기뻐 춤을 추며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이 시기에 주님께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초등부 친구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를 박멸하여 주셔서 모든 친구들이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지난 한 주간 돌이켜봤을 때 주님을 진정 가까이 하지도 못했고 저희 이웃들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저희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게 하시어 코로나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지훈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범사에 형통케 하소서. 전도사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친구들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이 뿌리내리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야기에서는 쓰러진 사람을 발견한 두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한 명은 도와주고 또 다른 한 명은
외면하고 도망가 버리게 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당연한 것을 하지 않고 외면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법으로 이런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독일, 프랑스, 러시아, 미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에서 하나의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째,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조항만 인정을 하고 첫째 조항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조하지 않아도 눈앞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지켜만 봐도 우리나라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점차 개선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예시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법은 어디에서 영향을 받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비유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도 오늘의 이야기는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율법 교사는 누구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죠. 이 율법 교사가 근데 질문할 때 그 동기가 좋은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무엇을 질문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질문하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이건 뭐냐면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하시냐?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맞다. 그러면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친구들. 친구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행하라. 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율법교사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분명히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친구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냐면 왜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이 뜻을 못 알아들었나 봐요.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율법교사는 자신이 다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저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나는 다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자, 답은 자기가 정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친구들? 답정너라고 하죠.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자,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비유에는 총 4명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첫째, 강도를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 그리고 둘째, 그 앞을 지나가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4명이 등장해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는 우리 친구들도 짐작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전도사님이 준비한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너는 그 대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 그렇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율법교사가 다시 물었어요.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에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때려서 다 죽어가는 상태로 길에 버려두었다.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를 돕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갔다. 다음으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갔다. 그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지만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돕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갔다. 그 다음에 한 사마리아인이 왔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사이가 좋지 않지만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도와주었다. 사마리아인은 다친 사람의 상처에 붕대를 감고 나귀에 실어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떠날 때도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다친 사람을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를 도와준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셨어요. 친구들 이 영상 잘 봤나요? 영상에서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말씀에 잘 귀 기울여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어땠죠, 친구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었고 또 자기를 뽐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유가 다 끝난 다음에 이웃이 누구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안 해요. 그저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사마리아인이라고 인정을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교사의 태도는 뭐냐면 삐뚤어질 테다,
약간 이런 거예요. 율법교사가 왜 이렇게 인정하기 싫어했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한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네보다 사마리아인이 더 낫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교사의 태도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것 같아요? 안 지킬 것 같아요? 안 지킬 것 같죠. 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면 과연 너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결국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착한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친구들. 초점은 다른 데 있어요. 무엇이냐면 왜 알면서도 안 하니? 과연 너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친구들, 율법은 너무나 옳은 것이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예수님이 이것을 율법 교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는 율법이 말하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결국 너희는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친구들, 전도사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법 하나를 얘기했었죠.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성경으로부터 비롯되었지만 초점이 잘못되었어요. 사마리아인처럼 착한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교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베풀지 못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들도 율법교사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옳은 말만 하고 또 다 알면서 사랑을 베풀지 못했었던 것이 바로 우리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누구?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 가능하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인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율법 교사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율법 교사와 같이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행하며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정말로 사랑을 베풀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으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영생을 얻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친구들, 우리가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16주가 흘렀습니다. 4달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전도사님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줘서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11월부터는
미드 코로나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교회도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첫 주, 11월 7일에 우리가 다시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그래서 날짜는 11월 7일 주일이고요. 그리고 시간은 오전 11시, 그리고 장소는 이곳 5층 실로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것으로 10월 31일 초등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 베푸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진짜 성전에서 모이는 거 잊지 말아요, 친구들. 그럼 친구들 안녕.